오늘 주시는 말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기회, 이런 제목을 잡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를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기회를 꽉 붙잡고 포착하고 그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좀 평소 내 생활에서의 그 어떤 집중력보다 강단을 향하고 말씀을 향하고 특별히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해서 주여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뜨겁게 만드시고 간절한 갈급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히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뜨거울 때 쇠를 두드려라. 이 말의 깊은 의미는 좋은 기회를 놓치면 많은 수고를 해도 쓸데없다는 교훈인 줄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흔히 사람들은 말하기를 일생 동안 성공할 기회가 3번 온다, 그런 말을 해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만 꽉 잘 붙잡아도 그 사람은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가 있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절한 그 어떤 나에게 주어지는 기회를 놓칠 수가 많고 놓치는 경우가 많고 또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잖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지나간 기회는요 다시 오질 않습니다. 시간적으로 볼 때 지금이라고 하는 기회, 이것을 놓치게 되면 영원한 과거로 흘러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기회, 이걸 놓치지 말고 그 기회를 붙들고 그 기회를 잘 활용하면은요 나에게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축복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셨는데 이것도 좀 어려운 말로 말하면 천재이루 기회예요. 예? 천재이루 기회예요. 이 기회를 놓치면 또 이런 기회가 언제 또 다시 올 것인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심령을 뒤집어 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생활이 달라지게 하시고 내 생각이, 내 마인드가 달라지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회를 내가 잘 포착해서 그 기회를 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엄청난 큰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심정을 가지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스의 아들 사울에게 이스라엘의 왕의 기회를 주셨는데 이제 그 기회를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스의 아들 사울을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우셨는데 이 초대 왕이 된 이 사울이 제대로 왕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이 사울을 패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른 사람을 왕위로 세우겠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몇 년 동안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 일대 왕 사울이 처음에는요, 초창기에는 안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변질되고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사를 먼저 앞장세우고 자기 생각을 내세워서 자기 마음대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거 깊이 생각해야 돼요. 과연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초월해 가지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경험대로, 내 의지대로 하고 있지 않는가 살펴봐야 돼요. 사울이 바로 그런 스타일로 변해버렸어요. 처음에는 그러질 않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날이 가고 연이 가고 하면서 이 사울의 그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생각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을 왕으로 교체하시는 그런 역사적인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누구를 그 다음에 이대 왕으로 세우셨는가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삶으로 기회를 얻어서 이스라엘 나라의 정말로 위대한 왕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기회를 잃었고 다윗은 기회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기회를 잃는 자가 되지 말고 기회를 얻는 자가 되자. 예, 그러면요, 기회가 올 때 놓치지 않는 자가 놓치는 자가 되지 말고 붙잡는 자가 되자, 그런 말입니다. 기회가 왔으면은 선하게 선용할지언정 악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받을 만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예배 시간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계셔서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자리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지금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따라서 해보세요. 주여, 나를 이 장소에, 예배의 장소에, 동명교회 예배당에 불러주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예, 감사한 마음 가져야 돼요.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했더라면 나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생각하면요, 어떻게 하면 끔찍한 일이 생각이 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시간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심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기회가 늘 찾아옵니다. 예? 어떤 기회가 찾아오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복된 기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뭐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중요해요. 현재. ing, 지금. 지금이 바로 무슨 때라고요?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왕년에 은혜 받고 성령 충만했다? 여러분, 그것도
뭐 어떤 면에서는 우리 신앙 경력의 한 페이지를 이제 메꿀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것을 기화로 해가지고 적당하게 넘기는, 이건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전에 아무리 내가 큰일 했을지라도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내가 과거가 화려했을지라도 현재 내가 은혜 받지 못하고 은혜의 생활하지 못한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서는 죄송하지만 파이예요. 파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승용차라고 할지라도 휘발유가 없으면, 기름이 없으면 갈 수가 없는 것처럼, 아무리 지금 내 모습이 겉으로는 온전한 것처럼 과시할지라도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은혜의 삶을 살지 못하면 이건 인생으로서는 낙제점이에요. 알았어요? 우리가 은혜 붙들려야 돼요. 은혜를 붙잡아야 돼요. 은혜 속에 살아야 돼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성령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떤 옛날 구약시대 사람들처럼 의식적으로 행하고 끝나면 안 돼요. 주일날 오전 11시는 예배드리는 시간이니까 잠깐 가서 예배드리고 그걸로서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늘 마음속에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한때만 은혜를 주시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고, 그래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모습이 겉으로는 온전한 것처럼 과시해도 은혜를 받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힘이 없고 축복받을 그릇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은혜 받을 복된 기회를 놓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이 짧은 시간입니다.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정말 은혜를 받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은혜 받을 축복의 기회,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그리고 또한 헌신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봉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봉사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심한 가난 때문에 스코틀랜드에서 미국으로 이주해서 미국의 최고의 강철 왕이 된 A.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어렵게 살았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기대하는 기대 심리가 있었고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그 가난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부유함을 주시면 내가 그 부유함을 가지고 얼마든지 봉사하고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또 불우한 이웃들을 돕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겠노라고 하는 그런 굳은 다짐, 어렸을 때부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는요, 세계인들이 부러워하는 세계의 강철왕이 된 것입니다. 그는 그의 저서전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기회는 그 자리에서 꽉 붙잡아야 된다. 기회를 붙잡아야 돼요.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을 기회, 이 기회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인가를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우리 동명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기회가 있으면요, 그 기회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로 알고 잘 선용을 해야 돼요. 붙잡아야 돼요. 나하고는 관계없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은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고 물으신다면요, 우리 주님은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대요. 봉사하려고.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인자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공생의 3년 동안 이 땅의 백성을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섬기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이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충성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 주님이 어떻게 인생을 살으셨나, 주님이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서 무엇을 남기셨는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요, 우리 주님은 다른 거 없어요. 내 몸을 던져서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을 던져서 희생하고 봉사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헌신하고 봉사하십시오. 어떤 큰 마인드, 큰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사소한 일까지.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정말 휴지 한 나라로도 줍고 또한 교회 청소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요, 이건 우리가 보기엔 아이고 이거 다 그냥 하는 일 아니에요. 믿음으로 이 봉사 일을 하고 주님을 본받는 믿음을 가지면은요, 우리 주님께서는 굉장히 기뻐하시고요, 그런 봉사하는 손길을 복주시고요, 은혜로 이끄시고요, 더 큰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큰 일만 생각하지 마시고 사소한 일을 다 그것도 섬세하게 일을 해야 돼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욱더 큰 것으로 맡기리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봉사할 수 있는 기회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어떤 기회를 주시느냐, 예수님을 직접 만나 체험하는 그런 기회를 우리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만날 기회. 자, 성경 말씀 보면은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삭개오는 주님 만날 기회를 타서 심지어 뽕나무로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았고 변화를 받았으며 새 사람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은 늘 인생의 불만 속에 살다가 예수님 만난 후부터 인생의 불만 없이 만족하게 살았던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강도를 보세요. 마지막 기회에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낙원을 허락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 같은 분 보세요. 그는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는 체험을 통해서 그가 잘못된 길을 걸어왔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방 사도가 되어서 전 세계를 누리며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내가 어떤 지성적으로 내 의식적으로 그냥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끝나지 말고요, 정말 그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도 내 가슴 속에 뜨겁게 받아들이는 체험적인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심령에는 누가 살아있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십니까? 아니, 예수님을 정말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움직여야 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내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 주님을 체험적으로 만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적으로 예수로 머리의 지식으로만 아는 성도가 아니라 분명하게 내 가슴으로 느끼고 깨닫고 감격스럽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내 삶의 패턴을 바꾸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바랍니다. 우리 동명교회 출입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주 예수를 믿을 때에 지식으로만 믿지 말고 인격적으로 내 가슴에 품고 정말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응? 체험적으로. 그래서 누가 나에게 무엇을 묻는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를 믿고 예수 만나고 이렇게 변화되었어. 자기 어떤 체험적인 간증거리가 많아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명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가 있어요. 어떤 기회예요? 은혜 받을 만한 기회, 봉사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우리 주님을 체험적으로 뜨겁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 오늘 이런 기회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돼요. 뭘로? 믿음으로 만들어야 돼요. 주님, 나에게 임재하셔서 내 심령을 뜨겁게 만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제는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헌신하고 봉사하며 체험적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잃어버리는 원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은요, 왜 내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잃어버릴까? 조급한 마음이 생길 때 그 기회를 잃어버려요.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은 어디에 모여서? 믹마스에 모여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의 내용의 배경을 보면은요, 그 옛날에는 그렇게 전쟁이 많았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지만은 주변 국가들로부터 굉장히 위협을 많이 받고요. 그래서 전쟁이 끝날 날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상당히 그 혼란한 가운데 살고 있는 게 사실이었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나라의 주변 국가 중에서 블레셋이라는 국가가 있어요. 이 블레셋 나라는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체제를 정비해 가지고 여기 말씀대로 하면은 믹마스에 모여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지금 벼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사울이 알았어요. 그러면 그들과 대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방법대로 대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다는 것은 바로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먼저 화목제 번제를 드리고 나서 전쟁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사장이 누구죠? 사무엘 선지자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전쟁에 임해야 되는데, 아니 사무엘 선지자가 와야 되는데 오시는 날짜에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백성들이 오늘 말씀 보니까 흩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울이 마음 먹었어요. 그래, 어차피 제사는 드려야 되고 사무엘 선지자는 오지 않고 내가 제사를 부득불, 여기 부득이하게 내가 제사를 드려야지 하고서 이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문제의 발단입니다. 하나님은 이 왕에게 제사 드릴 권한을 주질 않았어요. 왕은 백성을 다스리는 것으로 끝나야 돼요. 제사는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울이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월권을 행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안 계신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혼동할 때가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만이 후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은요, 사무엘 선지자를 끝까지 기다렸어야 돼요. 근데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좋은 기회를 이 사울이 놓치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그래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았지만은요, 내가 먼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앞장서면은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서 가려져요.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문제가 안 되는데, 급하니까, 조급하니까 내가 먼저 내 생각을 앞장세워서 내 일을 행한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가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방법이 뭐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늘 상고해야 돼요. 말씀의 은혜를 받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조명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앞장서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자의적인 어떤 뜻에 의해서 일을 한다면은요, 이건 하나님의 뜻은 저 멀리 달아나 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바랍니다. 우리 동명교회 성도님들은요,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잘 선용하되 조급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좀 섬세하게 주님의 뜻을 살펴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앞서면 기도하지 않고 예배를 등한히 하고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제대로 준비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잃어버려요. 예? 마태복음 27장 1절 이하 말씀을 보면은요, 열처녀의 비유가 나와요. 그 비유를 보면은 미련한 여인들은요,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해가지고 신랑 맞을 기회를 놓쳤다고 그랬습니다. 기름 준비를 못하니까. 준비 없으면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우리가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학생은 시험 준비하고 고3은 입시 준비를 해야 할 기회를 놓치지 않듯이 우리 기독신자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늘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언제나 은혜 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내 마음을 비우고 주여 말씀해 주시옵소서, 말씀 한마디가 나에게 생명이 되고 진리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여러분들의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극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응? 준비해야 돼요.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느냐?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잠언 1장 24절에서 2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불렀으나, 시작,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뭐요? 비웃으시리라. 여러분,
크게 두 종류의 불신앙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는 불신앙.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못 보는 불신앙. 이게 불신앙이 굉장히 큰 겁니다. 아니,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요, 생활의 모습을 보면은요, 불신앙의 생활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없는 생활을 많이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에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나의 갈 길을 밝혀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문을 닫아버려요. 그리고 현실에 얽매여 가지고 그냥 앞뒤 가리지 않고 주님은 멀리 제쳐놓고 주일날 오전 11시에만 잠깐 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나서 내 생각대로 내 자의대로 내 방법대로 모든 일을 해나간다면요, 이것은 하나님이 없는 생활이에요. 이건 불신앙이에요. 이런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회를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불신앙을 버려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조급한 마음을 버리세요. 그리고 늘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불신앙을 버리셔야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잘 받아서 그 기회를 선용하고 그 기회를 잘 우리가 활용하면서 축복을 만들어 갈 수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축복의 기회를 주시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주십니다. 이는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럼 누구에게 기회를 주시느냐?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마음에 꼭 드는 사람.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보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뭐요? 합한 사람이라. 응? 다윗은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셔요.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세주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람의 비유를 맞추려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유를 맞추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서 뽑혔을 때는요, 겸손하고 늠름하였습니다. 근데 막상 왕위에 오르다 보니까 태도가 변해버렸어요. 불순종합니다. 월권행위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명령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쓰시겠어요? 아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다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을 40년 동안이나 왕권을 유지하도록 하셨다가 결국 아직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폐위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다윗을 제2대 왕으로 세우셨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에 그 기회가 계속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계속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기회가 길지 못하고 나를 떠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느냐? 착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셔요. 착한 일. 예? 선하고 착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에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기회를 놓치면 못하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요, 하루는 신학교 강의를 마치고 그러고 나오다가 불쌍한 거지 한 분을 만났어요. 근데 자기 주머니에 지갑에 옛날 돈이니까요 1원밖에 없어요.
근데 그 돈을 줄까 말까 하다가 그냥 지나쳤어요. 그리고 차를 올라타려고 하는데 차에 발을 올려놨다가 아이고 내가 다시 가서 이걸 주고 와야 될까 망설이는데 이 차가 자기를 싣고 떠나는 바람에 그래서 그냥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그 다음에 그날 밤에 목욕탕을 갔대요. 목욕탕을 가서 목욕을 하고 나와서 보니까 자기 지갑이 다 털린 거예요. 누가 가져가 버렸어요. 통째로 잃어버렸대요. 그리고 난 후에 비로소 깨달았대요. 기회가 있을 때 선한 일을 해야 된다.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계시자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일과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일을 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마귀를 내어 쫓아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착한 일, 선한 일에 모든 일을 쏟아부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착한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축복의 기회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기회를 주신다고요? 하나님은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을 순종하고 지키는 사람, 그리고 착한 일에 힘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기회를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365일은 늘 맑고 청명한 날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니시던 갈릴리 바다에도 가끔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때 아닌 비바람이 불 때가 있고 전환을 만날 때도 있고 건강에 이상이 생길 때가 있고 실패를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남풍이 순하게 불 때도 있지만 유라굴로의 광풍처럼 예상치 못한 인생의 풍랑을 만나 정신적 고통, 육체적 고통, 물질적 손해를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요즘 사회 곳곳마다 들려오는 소리가 위기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위기. 물가와 환율, 유가 급등의 경제 위기, 북핵 위협의 안보 위기, 출산율 0.8명의 인구 감소 위기, 패거리 정치인 열성팬 조직 정치에 함몰된 정치의 위기, 극단주의적 위기, 대내외 위기가 한꺼번에 막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가 불확실하다,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도 있지만은요, 이보다 더 큰 무서운 본질적인 위기는 뭐냐? 신앙의 불확실성입니다. 우리 민족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섬기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섭리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요, 우리 민족은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고요, 탈출할 수가 있고요, 또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확신 있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민족이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땅에 살아갈 가치가 있는 한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며 선택의 갈림길에 설 때에 하나님 편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사명이 생명보다 귀합니다. 사명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또 종교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은 자기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착한 일을 하게 하려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셨으면 그것을 가지고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케 하셨으면 착한 일에 앞장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업에 성공케 하셨으면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거나 허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보다 더욱더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님의 일하는데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시고요. 그 주신 축복의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모든 생업에 크게 축복받는 역사가 계속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